요셉의 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꿈의 내용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당시에는 지금은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없지만 구약에는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나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셉이 매일매일 꿈을 꾸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매일매일 꾼 꿈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두 개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말하고 설명할 때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상으로 취급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드러내신 꿈의 방식이나 형태는 보통 꾼 꿈과 다르다는 걸 알았죠. 다른 어제 꾼 꿈, 뭐 내일 꾼 꿈, 뭐 다 다르겠지만 특별하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두 꿈은 이거는 그냥 내가 개꿈으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꿈으로 보이셨다. 이거를 누가 안 거예요? 요셉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에 압도되어서 탈진하게 되고 그 자리에 눕게 되고 또 그거 우리가 보통 꿈은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어제 밤에 꾼 꿈 기억하셔요?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싹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남고 그의 생각에 남은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꿈을 꾼 후에 그 꿈의 내용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꿈에 붙들려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꿈이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죠. 에이 그거 뭐 어제 밤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꿈을 꾸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얘기해 나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보통 꿈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꿈자리가 좀 안 좋네 뭐 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몽을 꾸니까 내가 어젯밤에 태몽을 꾼 것 같아. 우리 누구 뭐 딸이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그 꿈은 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그 꿈에 놓여서 어떻게 내가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이 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 꿈을 얘기하면 형들이 미워할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워할 것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그 꿈이 너무도 그 생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꿈을 아니 말할 수 없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교만해서 그렇다.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살라고 그렇게 사람이 미련한지 모르겠다. 그런 꿈이 있으면 속으로나 간직하지 뭘 그렇게 다 드러내고 그러는가? 그죠? 우리 생각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선한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꿈을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꾼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 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가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단을 묶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묶을 일이 없어요. 혹시 이삭이 전에 아비멜렉에 가서 곡식단을 한번 묶은 적이 있지만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메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단을 묶을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보니까 이 곡식단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곡식단 중에 자기의 그 곡식단이 서 있고 다른 곡식단이 다 사실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잖아요.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얼마나 고개가 뻣뻣하면 곡식단이 숙이지 않아 아직 안 익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곡식단은 이렇게 온전히 서 있고 다른 곡식단이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 꿈을 얘기하면 무슨 농사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꿈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곡식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다른 아들이 요셉을 뺀 다른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된 그 요셉 앞에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단은 서 있고 다른 단은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열이 확 받는 거죠. 지가 뭔데 자기는 뻣뻣이 서 있고 우리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그렇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다른 형제들이 입장에서 볼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이 그런 꿈을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이 철부지구나. 어떻게 저런 꿈을 꾸고 얘기하고 잘난 체 하는 거야. 그걸 개꿈으로 취급했다면 아무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요셉이 꿈꾸면 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형제들보다 다른 모든 부분에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적부적한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하니까 더 확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겠죠.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누가 꿈 얘기하고 개꿈 얘기하면 야 개꿈이야 임마 그런 거 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개꿈을 꿀 사람이 아니고 괜히 이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고 얘는 조금 우리보다 좀 나은 애 같은데 얘가 이런 꿈을 꾸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내가 저 요셉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집안에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들은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 꿈이 기분 나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들이 갖고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죄들을 보면 알잖아요. 루벤 큰 형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자기 서모와 통과라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또 둘째 형, 셋째 형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을 세겜 하나가 잘못했는데 그 세겜 하나만 제거하고 너 우리 동생 범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걔 한 사람만 제거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법 할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가서 그 사람 남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부족에. 그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나 뭐 아이들은 다 자기 뭘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 훔쳐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이에 대해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죄인 걸 알잖아요. 아, 우리 형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큰일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형들을 걱정하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얘기하니 이 꿈을 통해서 우리 형님들이 좀 잘못한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요셉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또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또 11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자기에게 고개를 팍 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당사자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자식이야?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자기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고 우리가 다 절한데? 야, 이게 참 이상한 녀석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내가 언제 쟤를 죽일까? 이런 악한 마음을 그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셉이 여기 지금 곡식단이 고개를 숙인 것이라든지 그 별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아주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은 것처럼 사실은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지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저 나사렛에 난 어떤 총구석에서 온 시골 촌놈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높아. 나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같이 저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다 무릎을 꿇잖아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은 1차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지만 이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팔려가지만 또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서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 꿈을 얘기하면 저 녀석이 개꿈을 꾸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구나. 자기들도 믿음이 있고 자기들이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냥 동생이 그런 꿈을 꿨나 보다 뭐 그럴 정도로 이해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높이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한테 엎드리고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과연 그대로 될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해 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무개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걸 갖고 이래라 그러고 저러라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을 봅시다. 11절 그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물론 이 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랬죠. 꾸짖었지만 또 어떻게 해요?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꾸짖은 이유는 이게 뭐랄까요? 요셉이 그렇게 그런 꿈을 꿨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지지 않을까?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꿈 꾼 거 좋은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네 꿈을 보니까 네가 높아진다는 건데 너 그럼 그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꾸짖는 거죠. 너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꾸짖지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대적하고 반발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가 높아진다는 거야 한 책망은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직해 둔 말씀이 사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누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형들은요? 형들도 깨닫게 되겠죠. 옛날에 그런 꿈을 말했는데 그 꿈대로 됐구나 그랬지만 그때는 벌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고 교만하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십니다. 마음에 간직해 둔 사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저놈 내가 그냥 찢어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그 안에 아주 그냥 가득가득 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때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여기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요셉의 꿈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가 되는 거죠. 요셉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무슨 일기나 정기나 위대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데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결국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더불어 지금 요셉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제 어떻게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악한 결과는 결국은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처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둬요? 마음에 간직해두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완악하게 요셉의 형들처럼,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오늘 찬송가처럼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렇잖아요.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하는 것을 막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함 그 말씀,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애가 오늘 하루도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사오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지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해?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여전히 죄악된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거절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제가 나보다 높아진다 그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저 나사렛 촌것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고 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마음에 간직해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참으로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와 마귀와 사단과 싸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